1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택한 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택하신 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원한다, 헬라어로 텔로입니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살리십니다. 살리실 때 제일 먼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건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살리실 놀라운 계획과 또 은총을 주실 그러한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8개의 문 중에 한 문인 양문, 또 다른 이름으로 사자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벳 차스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발음하는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베스는 집이고 체스다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말은 은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에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목욕을 하는데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천사가 목욕하고 나면 물이 흔들린답니다. 물이 흔들릴 때 그때는 천사가 목욕하고 올라간 그러한 상황인데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에 많은 병자들이 소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맹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관이 마비되어 신체의 한 부분이 바싹 마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하지만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기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아픈 환자이기에 양보해 주시오. 내가 먼저 왔잖아. 소용없습니다. 내가 더 심하잖아. 소용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은총의 집이고 실상은 가장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의 방식으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앞으로 병이 나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가 한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말을 건 병자는 38년 된 병자가 유일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특별한 믿음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은총을 입을 만한 특별한 점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는 다른 병자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치유를 받은 다음에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님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택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병자가 붙들고 있는 병고침 받는 방법은 아무리 시간을 더 보내도 병고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고침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치료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소망이 없는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래된 병, 38년 된 병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주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정말 고침받길 원하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왜 자기가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병 고침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치료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모릅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주님의 도움으로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하여 이 명령은 너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한 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은 힘을 쓸 필요도,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병도, 아무리 고치기 불가능해 보이는 병도 열쇠를 가진 주님은 간단하게 고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실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누워 있는 줄 아시오? 그렇게 보이시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아시오? 이미 수천 번 일어나려고 했어.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했잖아. 그러니 더는 일어나라고 하는 시덥지 않은 말 하지도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어나 보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일어나려고 시도한 거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시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던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어디선가 힘이 생겨서 일어나게 됩니다.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이미 걸어보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자빠지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좌절했는데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가니까 한 걸음을 걸었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걸음을 걷는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걸음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도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려고 힘을 쓰는 순간 힘이 들어가고 자리를 들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해본 겁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한 거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해본 거 맞습니까? 주님이 치유의 열쇠가 되시고 주님이 병 고침의 해답이 되십니다. 저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옛날에 자동차 광고 중에 저의 마음을 정말 똑같이 표현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동차에 앉아서 광고의 문구가 이겁니다.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전화만 하면 와서 이제 고쳐준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였는데 저는 진짜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에 저는 수리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고쳐집니다. 육체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병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따르면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고 병 고침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거 말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고 그러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존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의학의 한계도 압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병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병명조차도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발달하는 것 이상으로 또 알지 못하는 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병 고치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병원과 의사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반드시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1892년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배가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배의 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배는 멈춰 섰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선원들은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것이고 망망대해의 구조선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무디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선장에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니까 승객이든 또 선원이든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무디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들고 서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을 읽어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무디가 설명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자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무디는 자신이 경험한 걸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그날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평안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구조선은 오지도 않았고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고 물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무디도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무디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다른 배를 보내주셔서 항구로 이 고장난 배를 예인하게 하셨습니다. 무디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미 항구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도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은 택함받는 순간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행해야 합니다. 나의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방법, 계산,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해결의 길이 열린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안전한 인생이요, 살아나는 인생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